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2장 12절에서 26절 이 말씀의 내용 중심을 이렇게 보면 전도자가 지혜에 대해서 또 어리석음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바, 생각하고 있는 바, 또 하나님 안에서 깨달은 바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어리석은 것, 특별히 비유해서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무엇인가?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보다 나은 것처럼 지혜가 어리석은 것보다 낫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빛과 어둠에 대한 예를 들면서 마치 빛이 지혜라면 어리석은 것은 어둠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빛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혜는 빛과 같다. 어리석음은 어둠과 같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지혜, 이렇게 가치 있는 지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생각할 때 어떻게 느껴졌는가?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은 그 머리에 눈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속에서 헤맨다. 그러나 결국 내가 깨닫게 된 것은 이들 모두가 똑같은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혜가 빛과 같고, 그래서 마치 그 머리에 눈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눈이 밝게 잘 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만큼 지혜가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데, 반면에 어리석음은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런데 묵상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볼 때 이들 모두가 똑같은 운명이라는 거죠. 지혜의 끝과 어리석음의 끝은 결국 하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인가?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영원히 기억되지 않는다. 이들 모두 다 미래에는 잊혀지고 만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죽는가? 어리석은 사람이 죽는 것과 같다. 지혜가 가치 있습니다. 빛과 같습니다. 눈과 같이 귀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땅에서 지혜가 있다 한들 그 지혜자도 결국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생각할 때 어리석은 사람도 결국은 죽게 되어 있고, 그런데 지혜자는 그러면 죽지 않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지혜자도 결국은 죽음 앞에 끝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기억되지 않는 것처럼,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지혜자도 마찬가지로 기억에서 사라진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전도자가 느낄 때 지혜만큼 가장 소중한 것이 없는데, 그런데 이 지혜자도 결국은 죽음 앞에서 멈출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에 무엇을 느끼는가? 허무함을 느낀다. 허무하다. 헛되다라고 느낀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무를 느끼는 이 상황 속에서 남는 것은 무엇인가?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멘.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이 내게는 괴로움이었기 때문이다. 이 허무함을 통해서 남는 것은 괴로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뜬구름 잡는 일이었다. 이 전도자의 표현 가운데 해 아래서, 해 아래서, 해 아래서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의 가정이죠. 해 아래서의 지혜자든 어리석은 자든 결국은 똑같이 끝날 수밖에 없다.
해 아래서의 모든 것은 허무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이 해 아래서라는 이 표현은 전도서에 나오는 이 전도자가 사용하는 아주 특별한 표현인데, 이 해 아래서라는 의미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그가 지혜자든 그가 어리석은 자든 그 끝은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허무함이 남는 것이고, 그래서 괴로움이 남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고 허무하고 괴로움이 남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 없는 삶, 그것이 허무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은 지혜자라고 해서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 아니라, 지혜자도 결국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24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이 잘 되는 것보다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런데 내가 보니 이것 또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지혜 있는 전도자의 고백처럼 사람이 사는 이 땅에서 먹는 것, 마시는 것,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루 세 끼를 잘 먹을 수 있는 삶이라면, 그리고 내가 꿈꾸고 하는 일이 막힘없이 풀리는 그런 삶이라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결국 이 전도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지혜자든 어리석은 자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누구든지 그 끝은 죽음 앞에 끝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 끝이 나는 유한한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의 무한한 영생의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삶, 결국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은 결국 허무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허무의 결론은 괴로움이고, 17절에서 보았던 괴로움이고, 또 20절에서 나와 있는 낙심입니다. 낙심. 그래서 내 마음은 내가 해 아래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노력해서 얻은 모든 일을 보고 낙심하기 시작했다. 이 땅에서의 소망만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끝은 괴로움이고 낙심입니다. 여러분, 허무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잠깐 나누었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인생에 허무함을 느끼게 하는가? 하나의 신호이고 메시지인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서 이거 참 의미가 없는 일이구나.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것을 가지고 소유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는 그 허무가 찾아올 때는요, 그냥 괴로워하고 낙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감정이 아니라, 그 허무함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이고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서, 10월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어떻게 이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전도서의 전도자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이 허무함을 극복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영적인 몸부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우리가 몸부림칠 일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안으로 한 발만 들여놓는 것이 아니라 두 발이 온전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영적인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영적인 몸부림 하면 생각나는 성경의 인물이 한 사람이 있어요.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정말로 오늘 이 전도자의 어떤 고백처럼 이 해 아래서 살아가는 삶의 대표적인 인물 아니었겠습니까? 육신의 삶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형의 장자권을 갖고 싶어서 몸부림쳤던 사람. 결국은 그것을 빼앗고 도망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또 거기서도 재산을 소유하고 또 아내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리고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소유욕으로 말미암아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결국은 또 외삼촌과의 그런 관계가 깨어지면서 또다시 도망쳐 나와야 되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허무가 남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결국 풀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형 에서와의 화해였던 거죠. 무작정 걷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앞서죠. 괴로운 것입니다. 낙심되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풀 수 없는, 이제는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가진 재산으로도, 자기가 소유한 자기의 몸에서 태어난 자손으로도 이건 어찌할 수 없는, 풀 수 없는 이 문제 앞에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영적인 몸부림을 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밤새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이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환도뼈가 골절되는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그래서 절뚝거리는 인생이 되고 말았지만, 이 몸부림을 통해서 그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죠.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이스라엘이라는 의미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너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인생이 될 것이다. 너의 인생의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인생입니다. 그 고백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기 때문에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부림쳐야 돼요. 무엇에 대해서? 육적인 소망이요?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소망 앞에서 정말 몸부림쳐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건너면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풍랑이 넘쳐날 때가 있죠.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풍랑을 멈출 수 있습니까? 잠재울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가진 명예로,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로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풍랑을 잠재울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은 깨울 수 있었어요. 예수님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잠재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 앞에 일어난 풍랑을 잠재우려고 몸부림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어디에 몸부림쳐야 되는가? 예수님을 깨우는 것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몸부림쳐야 돼요. 삶을 살다 보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영적으로도 믿음이 성장할 때가 있지만 믿음이 깔아지고 내려앉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저도 이렇게 보면 믿음이 바닥을 치려고 할 때가 언제인가? 그때가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기회의 때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이때 더욱더 몸부림을 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어찌했든 우리는 하나님 손을 붙잡아야 돼요. 기도로 몸부림쳐야 돼요. 말씀으로 살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쳐야 돼요. 주변에서 주는
어떤 권면, 교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어리석은 거야. 왜 그런 길을 걸어가려고 해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는 말씀이라는 거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몸부림쳐야 되지. 결국 이 세상에서 몸부림친다 한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었다 한들, 오늘 전도자는 그 끝이 허무합니다. 뜬구름 잡는 일이었다 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은요, 일부러 져주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야곱에게 져서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을 주셨겠습니까? 일부러 져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어찌했든 우리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아빠와 하는 씨름에서 어찌 그 아빠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빠가 져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자녀 이렇게 힘이 세네. 아유, 기술이 좋네 하면서 일부러 넘어지고 함께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넘어주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자의 허무함은 해 아래서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삶, 그 삶으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영적 몸부림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영적 몸부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된다면,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는 영적 지혜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의 지혜는 결국 허무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오늘 전도자도 이야기하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지만, 지혜는 빛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한번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빛과 같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둠에서 헤매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물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지혜자든 어리석은 자든 그 끝은 동일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의 삶은 그것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에, 영생으로 이어지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영적 지혜입니다. 지혜는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보석과 같은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소중한 것이 있다 한들 지혜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통찰력, 영적 통찰력을 우리가 구해야 되죠. 이 통찰력이라고 하는 이 영어의 단어를 보면은 인사이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인사이트의 단어의 의미를 이제 곰곰이 들여다보면 안에라는 의미가 좀 포함되어 있죠. 사이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이트라 하면, 통찰력이라 하면 보통의 사람들이 보통의 지식을 가지고는 겉의 모습,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가진 자, 통찰력이 있는 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통찰력을 가진 자는 그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어느 하나 항공사에서 그린랜드의 얼음 땅을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쓸모없는 땅에 얼음 무엇하려고 그걸 사들였는가 비난했지만, 그 항공사에서 했던 일은 그곳에서 얼음을 채취해서 먹기 좋게 가공을 해서 VIP 손님들에게 비행기에 타기 전에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얼음이라는 것은 사실 어디에서 가져와도 상관없는 것이고,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얼음과 함께 하나의 카드를 쓰면서, 이 얼음은 그린랜드에서 채취한 얼음입니다. 이 얼음은 단순한 얼음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태고적 순결이 담겨져 있는 얼음입니다. 이 얼음을 맛보시면서 태고적 숨결을 느끼십시오 라는 카드 한 장과 이 얼음이 제공되었다는 거죠. 그냥 얼음이라면 의미가 없겠지만, 이 얼음이 정말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태고적 숨결이 담겨 있는 얼음이구나. 그러니까 비행기에 타기 전에 그 얼음을 맛을 보면서 잠시 그런 감상 또 생각에 빠질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것이 인사이트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는 얼음으로 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귀한 이야기와 스토리를 제공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런 인사이트 지혜, 영적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만 보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나갈 수 있다면, 오늘 전도자의 표현처럼 마치 그 머리에 눈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다칠 수밖에 없고 올무에 걸릴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영적 지혜가 있는 자가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말도 볼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인도할 수 있는 삶, 사랑하는 자녀를 인도해 줄 수 있고 가족을 인도해 줄 수 있고 교회 공동체를 인도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 통찰력, 영적 지혜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그것만이 이 땅에서의 허무한 인생을 허무함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 주신 거룩한 삶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삶, 또 하나님 앞에 영적 통찰력과 지혜를 구하는 삶, 오늘이 그런 하루, 또 10월의 그런 한 달 계속한 우리의 삶,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